성경 속의 이스라엘과 이란은 성경 예언은 두려움이나 추측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헤드라인은 바뀌지만 성경은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이란에 대한 예언적 논의가 이루어질 때 성경은 현대 정치가 아니라 엘람과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메데와바사, 마데. 페르시아의 신제국, 이란의 미래는 남한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이란은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고 현재 전 인구의 98%는 이슬람이다. 국가 공식 명칭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다. 이란 왕정을 무너뜨린 이슬람 근본주의자 호메이니를 따라 오늘날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시아파 이슬람 맹주국을 구축한 나라다. 이란은 한때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린 한국의 중동 지역 건설 진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국가였다. 과거 대제국 페르시아 왕국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것일까? 이란은 지금 동서양을 통과하는 교통로에 위치하며 핵 보유국으로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로 성장하였다. 성경 역사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21세기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등장한 이란은 과연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까? 어찌되었든 메데와 파사는 생각보다 성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민족임은 부정할 수 없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는 성경에 예언된 왕이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등장하기 200년 전 고레스에 대해 2번이나 예언하고 있다. 요즘 이란 정권은 격앙돼 있다. 자국민을 학살하고 미국을 향해 주먹을 쥐고 이스라엘에게 독서를 던진다. 핵과 미사일, 제재와 시위가 화면 속 이란이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의미 있는 민족이었다. 성경에서 이란은 페르시아, 바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나라를 잃었던 유대인들에게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고레스는 귀향의 문을 열어주었다.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했고 성경은 그를 메시아라 불렀다. 성경이 언급한 유일한 외국인 메시아다. 가장 취약한 순간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관용에 살아남았다. 성경의 중요한 개념들 역시 이란의 토양을 거쳤다. 천사와 악마, 최후의 심판, 부활과 내재.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종말론적 상상력은 조로아스터교가 지배하던 페르시아 세계와의 접촉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낙원을 뜻하는 파라다이스라는 말도 페르시아어에서 왔다.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에는 이란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위대한 문헌인 바빌로니아 탈무드 역시 이란의 세계에서 태어났다. 유대교의 뿌리라 불리는 이 텍스트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 치하에서 정리되었다. 그 지역 유대인들은 이란의 시민으로 살며 신앙을 보존했고 이란은 그들의 집이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스나 뉴욕 크레이튼에게 사는 페르시아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란을 그리워한다. 이 관계는 현대에도 이어졌다. 1979년 이전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은 중동에서 보기 드문 동맹이었다. 석유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는 키루스를 언급하며 이란과의 유대를 설명했다. 고대의 기억이 외교 언어로 소환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슬람 혁명은 이 오래된 관계를 단절시켰다. 이란의 국시는 반이스라엘이 되었고 연인은 원수가 되었다. 애증의 관계니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천년의 기억이 이데올로기 앞에서 입틀막을 당한 것 같다. 씁쓸하다. 지금 이란 사회 내부에서는 이 적대에 피로감을 느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가의 분노와 시민의 감정은 엇갈린다. 과반수 이상의 이란인은 정부에 이스라엘의 죽음을, 구호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 전쟁이 정권의 전쟁이지 국민의 전쟁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성경의 시대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갈등보다는 공존의 관계였다. 이란은 적이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앙을 살려낸 우물이었다. 이란을 이해하기 위해 미사일보다는 성경과 탈무드가 먼저 떠올렸으면 조로아스터교의 이란과 유대교의 이스라엘, 그리고 기독교의 미국은 한때 서로를 구원했던 사이였다. 오래된 연인의 애증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엘람, 구약의 이란. 엘람은 오늘날 이란 지역에 위치했던 고대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엘람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시드키야 왕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예레미야 49장 34절에 엘람에 대한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심판 선포. 하나님께서는 엘람의 군사력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힘의 우두머리인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 예레미야 49장 35절 말씀입니다. 활은 국가의 권력과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람의 힘이 그분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백성의 흩어짐, 심판은 흩어짐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 엘람에게 내가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내 바람을 가져와서 그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을 민족이 없으리라. 예레미야 49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흩어짐은 국가의 안정과 통제력 상실을 반영합니다. 엘람의 권력은 단순히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과 불임의 비유. 성경 이야기. 국제 외교 무대에서 다시 등장하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이스라엘 유엔 대사 데니 나노는 성경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약 2500년 전 고대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불임 이야기를 현재 상황과 연결지었습니다. 다논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대신 하만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 했지만 에스더 왕비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임이란 무엇인가? 불임은 매년 봄에 지켜지는 유대교 절기입니다. 성경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을 기념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 하만이 유대인 학살을 계획함.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가 이를 저지함. 왕이 유대인들에게 자위권을 허용함. 하만은 처형됨. 불임은 박해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에는 분장을 하고 하만의 귀라고 불리는 삼각형 과자 하만타쉔을 먹습니다. 이러한 공습과 아말렉, 현대 정치와 성경의 연결. 이번 전쟁 이후 일부 이스라엘 정치인과 유대 단체들은 이란 정권을 고대 페르시아의 하만에 비유했습니다. 유럽 랍비 회의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란은 오랜 기간 자국민을 억압해왔다. 이스라엘 파괴를 목표로 한 위협을 지속해왔다. 현재의 군사행동은 그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일부 유대 단체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단체는 이번 군사행동을 현대적 위협 제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치적 해석의 차이. 모든 단체가 종교적 언어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유대위원회 AJC는 보다 절제된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세계 안보 위협, 군사작전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 책임은 테헤란에 있다. 한편 이스라엘의 일부 정치인은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아말렉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적으로 등장하는 민족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과거에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종교적 서사와 현대 전쟁.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역사와 종교적 상징이 현대 외교 담론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대의 페르시아, 현재의 이란, 에스더 이야기, 불임절기, 현대의 군사 갈등. 이 모든 요소가 상징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리.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군사적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적 기억과 종교적 상징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 상황입니다. 불임 이야기의 현대적 재해석, 성경적 상징을 통한 정치적 메시지, 종교 언어와 국제 외교의 결합, 중동 갈등의 역사적 맥락,